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의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건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 시편 141편과 또 뒤에 나오는 142편 그리고 143편은 다윗이 사울 왕이나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지명수배범으로 쫓겨다닐 때 지은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이나 관공서 가면 지명수배범 그 전단지가 벽에 붙어 있죠. 여러분, 그 지명수배범 전단지에 거기에 내 이름과 내 사진이 여러분 한번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집 바깥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고 사람을 만나면 늘 긴장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를 고소하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또 경찰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심장이 뛰고 그냥 숨을 내고 그럴 것입니다. 그게 지명수범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그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숨이 아슬아슬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죠. 그런 삶을 10수년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너무 편해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너무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심성이 파괴되고 마음이 그냥 악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다윗은 심성이 파괴되지 않고 마음이 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했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딴 것은 바라보고 의지하면 실패와 낭패를 겪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그 과정을 거쳐요. 우리도 엉뚱한 거 바라보고 의지했다가 실패와 낭패를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일이 잘 풀리고 별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급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거 바라보고 엉뚱한 거 의지하고 있어? 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위기,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억울하고 그런 그 절박한 그 사정을 하나님 외에는 이야기할 데가 없다는 지금 그런 상태죠. 다른 데는 지금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을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나의 힘들고 억울한 사정을 말할 데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너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나한테 말을 해. 그렇게 지금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는 우리가 말할 데가 없는, 절박하고 어려운 사정을 말할 데가 없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엄도한테 말을 해? 나한테 말을 해. 여러분, 나의 절박하고 이 억울한 사정을 말할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나한테 이야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 그 성전에 보면 제사장이 그 분향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태우죠. 그 분향단에 불이 꺼지면, 그래서 향불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의미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늘 그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또 나의 손드는 것, 이 손드는 것도 역시 기도죠.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손드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제사장은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저녁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사 드리고 나면 밤새도록 또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역시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기고 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그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딱 하나가 되면 늘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전자제품 코드를 콘센트에 딱 꽂아놓으면
전자제품이 계속 작동이 되지만 코드가 탁 빠지면 그 순간에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쉬어버리면, 멈춰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지금 잘못돼 버리면 우리도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데. 그러면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미움 이런 것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낙심, 미움 이런 게 생기면 코드가 빠지듯이 내가 지금 기도가 지금 멈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됐구나. 속히 깨닫고 기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못하느냐,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140편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요. 내 마음을 다 쏟아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사람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면 사람 앞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마음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마음을 쏟아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 앞에 마음을 쏟아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을 다 하게 되면 사람 앞에서는 하소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주를 다 쏟아내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비난하고 음해하고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저주를 쏟아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그냥 하소연하고 또 누구를 비난하고 음해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이 쏟아내는 말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것도 지옥불이라는 지옥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이 되어가지고 나도 그 불에 타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도 그냥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이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소연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뭐 비난하고 음해하고 그걸 뭐 저주 쏟아내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면 너무 분하고 억울한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도 자꾸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악한 자들과 그냥 함께 악한 방법과 악한 계획을 도모하기 쉽습니다. 나도 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악한 방법을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이렇게 악한 방법을 쓰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싶은 유혹이 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진수성찬.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막 불의한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돈을 벌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자꾸 부정한 방법, 악한 방법을 쓰고 싶은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만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만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냥 불평하던 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뭐 실컷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만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실정이 난다. 못 먹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예,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 만족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두신 것은 이것이 가장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늘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기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치는 사람,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싫죠. 근데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걸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자입니다. 성자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사람들은 뭐 좋은 자기한테 아첨하고 아부하는 소리 하면 듣기 좋아하고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 왜 하나님 우리를 잘되기를 원하셔서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키워도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신대요. 꾸지람.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꾸짖으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은혜로. 우리가 자꾸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싫어하는데 그걸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부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배같이 생명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책망. 나를 사랑해서 하는 책망. 그걸 진짜 보배처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해버리면 그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에 기름처럼 보배처럼 생명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 그들의 재난. 그들이라는 것은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듣기 싫은 소리하고 또 책망하는 사람.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또 여기서 그들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느냐? 나를 비난하고 음해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그 대적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많았죠. 뭐 도액, 아이도벨, 뭐 굉장히 많았죠, 그냥. 근데 그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질 때 심판을 당하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냥 나를 비난하고 거짓말을 듣고 내가 나를 모함하지만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내 말이 맞구나. 내 말을 듣게 되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또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다. 근데 또 지금은 어떠냐? 밭을 갈아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그냥 우리의 해골이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서울 입구에 흩어졌다. 내 마음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세요.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주님께 피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디에도 쳐다볼 데가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어디에도 봐도 그냥 머지할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고 바라볼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셔서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할 수밖에 없도록 어디에도 그냥 바라볼 수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건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그게 복이더라는 복. 지나고 보니까 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하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우리가 이 영혼이 빈궁하고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지키사 대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는 그 대적들이 막 사방에 있어가지고 그 대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냥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함정이 말하자면 올무 같은 거 딱 그냥 아닌 것처럼 해놓지 않습니까? 함정도 딱 덮어가지고 뭐 함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푹 빠지고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가다가 그냥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곳곳에 여러분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함정을 알지 못합니다. 뭐가 함정이고 옳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함정이 빠져버려요.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죠. 시험에 든다는 말이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올무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건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스스로 파놓은 그 건물에 걸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그 건물, 파놓은 함정,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음해하고 욕하고 또 그들에게 향한 악한 의도와 계획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걸립니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음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저주를 쏟아내고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음해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쳐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은 결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음해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올무를 쳐놓거나 함정을 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의도 계획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언제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예,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여 우리도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